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 우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거 굉장히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 대하여 근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시는 날,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성숙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완벽하게 입게 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이고 수고고 싸움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옷을 벗고 입는 것처럼 간편한 일이면 좋은데 사실 이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애쓰고 수고할 때 되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싸운다. 네가 거룩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네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항상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우면서 안 되는 거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정비하고 갖고 가는 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숙을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25절부터 32절까지의 소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버리고 벗으라 이 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택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단어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섯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악독과 노와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다섯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악함이 어떻게 점점 차올라서 그것이 밖으로 표면화되고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실감난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다섯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부터 차올라온 그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결과적으로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찌르듯이 아픔을 주게 되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실감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이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영광교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이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들처럼 여겨질 겁니다. 저 또한 이것이 저의 문제이며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의 현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이면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내면적이면서 표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독에 대해서. 악독은 뭡니까? 도끼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도끼가 가득한 마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슬픔이, 비탄이, 미움이, 약간의 분노가 이런 정도보다 더 많은, 이것이 악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에 해당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자의 입에 있는 거짓을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입에서 들어있는 거짓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쓴 뿌리라고 표현해요. 쓴 뿌리. 여러분, 쓴 뿌리가 뭡니까? 이 쓴 뿌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쓴 뿌리예요. 악독이 가득한 것이 뿌리가 돼서 그 공동체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자라나온 가지, 거기서부터 자라나온 잎사귀, 거기서부터 자라나온 꽃은, 열매는, 그것은 분명히 비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4절에 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저주와 악독이. 이처럼 이 악독은 순간적으로 잠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악독으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일시적인 노여움이 나오는, 노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함은 일시적인 이 노여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냄이죠. 이 분냄이 뭐냐면 일시적인 노여움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참는다.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참는다. 내가 이번 두 번째까지만 참는다.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세 번째까지 참아. 그러고는 참다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려요. 사실 그것은 참았다고 말하기보다는 마음에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쌓아서 그것이 분출된 거죠. 지금 마음의 악독으로 출발한 게 노함, 일시적인 노여움이 나오고 일시적인 노여움이 쌓여서 분냄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는 네 번째, 여기서부터 그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이것이 떠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고 분내는 것은 사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이렇게.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다. 사실 둘 다 잔인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결국 잔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요. 이 노는 결과적으로 창수가 돼서, 창수가 뭡니까? 홍수가 나가죠. 홍수가 나가지고 다 휩쓸어버리고 갈 만큼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한 사람과 개인적인 문제라고 아니라 쓰나미처럼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공동체의 은혜를 다 깨트려 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떠드는 것. 여러분 그 전쟁 영화 이런 데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아파서 비명 지르 막 총 맞았거나 막 이러면 아파서 막 비명 지르잖아요. 그렇죠? 아! 전진! 후퇴! 하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들이 나타나죠. 그런 의미로서 떠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차올랐던 악독과 노와 분냄까지 차올랐던 이것이 구체적으로 팍 터져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떠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섯 번째 비방은 뭘까요? 비방은 이것이 나왔잖아요. 나온 게 그저 자기의 호소나 자기의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찌르는 말로 나가는 거죠. 죽이는 말로, 상처 입는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쌓여져 있는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터져나오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릿한 그런 말이 돼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까지 나타나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또 뭐라고요? 비방.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렇죠? 아까 악독이라고 하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점점점 차올라서 나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어되어야 되는데 제어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웃에 대한 관계가 속해 있어요. 경건은 나만 스스로 잘 지켜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가장 사회에서 열악한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누군가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경건의 훈련은 이웃과의 관계,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듯이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건과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의 비방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섬긴다면 그 누구를 못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과 생각이 그게 아니라 그런 주님의 가르침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이것으로 우리는 이웃을 대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5절에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자, 이런 거죠. 구제해야 복 받는다. 여러분 이 생각의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면은 복 받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제죠.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뭘 기대를 하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기도한다고요? 쉬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기도하죠? 환난 날에. 환난 날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는 날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게 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경건과, 그리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그 영적인 수단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살아가는 자가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으로 살겠습니까? 뻔한 거죠. 하나님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인데,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냔 말이죠. 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마음서부터 차올라온 모든 악함을 다 뭐하라고요? 버려버리고,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디에 심어졌어요? 마음에. 무엇이 심어졌어요? 말씀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아까 마음에 그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그리고 비방이 나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심겨요? 말씀이 심겨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들 다 뭐하냐면 제어하는 역할을, 자기를 지켜내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마음에 뭐가 심기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 말씀이 심기고서 그 말씀이 심겨진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함이 뭐죠? 온유함이라는 건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움. 온유함이라는 게 부드러움이 아니라, 온유함은 이거죠. 잘 길들여진 말.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 말. 여러분, 야생마는 사람을 태워요, 못 태워요? 타기만 하면 흔들고 뛰고 난리 나죠. 그러나 잘 길들여지는 말은 어때요? 안장을 올리면 안장을 올리는 대로, 고삐를 채우면 고삐를 채우는 대로, 고삐를 당기면 열심히 달려가고 쓰고, 더 빨리 가라고 엉덩이를 때리면 더 빨리 뛰어가고. 이게 뭐예요?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말은 주인이 말하는 대로, 주인이 손짓하는 대로, 주인이 제스처를 취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이 바로 잘 길들여진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심겨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겼어요? 마음에 심겼어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심겨진 것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마음으로부터 출발된 그 악독이 어떻게 분출되는가를 우리가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좀 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31절에 대한 대조적인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29절이 답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오히려 앞에 31절의 말에 대응하도록 이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더 옳은데 왜 3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조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이 모든 것,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세 가지가 뭐죠?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하셨던 모습일까요? 누가 하셨을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겠어요.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이 친절함 보시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팔매질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굉장히 친절함을 보여줘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둘째 아들 탕제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리켜서 긍휼의 잔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자리에 끼일 수 없는데 그 자리에 끼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자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죽이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며 자기의 것을 품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용서는 뭐라고 말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들의 죄를 다 담아서 주님의 죄로 여기며 대신 죽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베풀어 요한복음 3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용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하심을 맛보고 또한 보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멋지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맛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음식을 만들었던 게 부대찌개였어요. 예전에 그 부대찌개를 다 먹어보는데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햄만 조금 썰어놓고 뭐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 될 것 같은 음식이 부대찌개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 부대찌개의 맛을 보고 와서 흉내 낸다고 거기서 그 콩 있잖아요. 그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콩도 사오고 햄도 사오고 해다 끓여봤어요. 딱 끓이니까 야 거기서 끓여 먹었던 맛과 상당히 비슷한 맛으로 부대찌개가 딱 탄생되더라고요. 맛을 봐야 그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마늘이 들어가 있고 파가 들어가 있고 향신료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그리고 눈으로 봐야 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한 음식의 맛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그 음식을 흉내낼 수 있는 흉내.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맛을 봤어야,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봤어야 그것을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흉내내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용서함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경험됐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베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서 인자하심이 뭐냐면 가로치고 친절함이에요. 원래 친절함이랑 똑같은 단어, 여기서 친절함과 인자하심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지금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자하심에 합당한, 그 친절하심에 합당한 행동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함이 나타나는 것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또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사람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돌아가 봅시다. 31절에 내가 악독이 있고 악독으로부터 노가 분냄이 떠드는 것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찌르는 말이 되었던 우리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친절해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말.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 변화는 내가 충분히 경험했던, 내가 충분히 받았던 그런 경험인 거죠. 우리가 용서만 하나 가지고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몇 차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에 기도 다음에 나타나는, 기도의 가르침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나타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몇 번 용서해야 되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7이 49, 490번은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490번까지도 용서할 때가 별로 오질 않아요. 우리가 490번까지나 우리가 사람들과 용서하고 살아갈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늘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일 가능성이 높아요. 490번까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다음에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다 탕감을 받았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아십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만큼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거를 다 탕감을 받았어요. 0. 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돌아가다가 아니, 빚진 주제에 또 남을 또 빌려줬어. 얼마를 빌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려줘.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자,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과 무한한 금액에 무한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숫자와 1000만 원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서 기분 좋아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100데나리온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까짓 거 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지금 오는 길인데, 야, 100데나리온 내가 다,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제 편하게 살아. 기분 좋게 살아. 이랬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서 감옥에다 팍 쳐넣어버리고 말이야.
이게 탕감을 받고 오는, 이게 바로 용서를 받고 오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뒤집으면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으면 새사람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감당해. 이웃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을 입은 증거는 뭐냐면 이웃에게 따뜻함,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선을 긋고 내가 너하고는 다시는 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과 그런 선긋기를 위해서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친절함과 불쌍함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또한 용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누가 만나도 누가 대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든 것을 말해도 저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때로는 정말 뭔가 원망스러운 말을 하더라도 나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와주고 그 사람의 친절함에 반응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래서 이 언덕에서 우리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탁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내 꿈이다. 그러면서 연설을 설교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이런 말이 있어요. 인종차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 피부가 하얗고 네 피부가 검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 많은 백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루터킹 목사님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꼴을 못 보니까 백인들이 피살을 하고 말았죠. 이 루터킹 목사님.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을 마치 너와 다른 지위를 가진 것으로,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우월해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입었죠? 겸손이죠.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위한 옷으로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백인들은 이 흔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배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WASP라고 불렀어요. WASP. W는 뭐죠? 화이트. 피부톤이 하얘야 돼. 그리고 A, 앵글로, 그 다음에 S는 섹슨. 그래서 자기의 혈통이 뭐냐면 앵글로 섹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영국으로부터 넘어온 그 처음에 그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미국 사회를 이루었던 그 혈통의 그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 신자.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는 이 사람들이었는데 대통령도 다 이 WASP에서 나왔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200개 기업들도 전부 다 WASP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이 회장, 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1920년대까지, 1930년대에 대공황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1930년 이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대거 사회적 공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제 사회적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여지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기업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뭐 리바이스 다 이거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주도하던 세력들이 이제 바뀌게 되게 되는데, 근데 한때까지는 우리는 피부색이 하얗고, 그리고 우리는 영국에서 넘어온 퓨리탄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의 사람들이다. 난 너희들과 달라. 이 정도는 돼야 여기서 우리가 지도고 지도층이 되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정도는 되어야 이 경제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반대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웃에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되어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세 가지 뭐라고요? 친절함, 불쌍히 여기고,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으로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러했듯이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싸움이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살아야 하는 일이며,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동의하여 흉내내는 일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입니다.